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주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들어 가장 추운 지난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귀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둡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미쳐지는 삶의 도전과 위협들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오늘을 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은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들은 또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 또 묵상을 할 주제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물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일터에서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목회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지요. 이것이 성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진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강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의식주 문제나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태어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복음은 영혼구원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며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부득불할 일, 즉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부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주께서 맡기시고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해야만 할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는 정말 징벌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임의로라고 번역된 원어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의무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일반적인 의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성경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또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신자 정도가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아주 전적인 전도자가 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신자의 의무이상으로 자신을 주께 드릴 때 분명히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전임 전도자, 전적으로 전도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삶을 통하여 전도 자체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므로 거기에서 상을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상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고 그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상을 기대할 것이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사도였지만은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넉넉히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그 고귀한 선택은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와 또한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소신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처신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마치 자신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처신하였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 까닭은 사람들이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가하기 위하여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들과 같은 의식과 생각의 보조를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는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을 얻고자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그 중심은 바르게 세우고 대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던 사도 바울의 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확고한 신념은 분명히 지키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신축성 있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그는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자신도 약한 자인 것처럼 처신하여 그들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실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와 의 안에서의 처신이어야만 하며 비진리와 악을 포용하는 처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악을 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와 의 안에서 즉 죄되는 일이 아닌 한도 안에서 영혼구원을 위해 자신을 비웠고 현실의 환경에 최대한으로 자신을 적용시키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 원리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복음의 일은 영혼구원의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고 조종하고 심지어 포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우리를 제한하고 조종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인 복음의 일, 곧 영혼구원의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남자마다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경주에서 많은 사람이 출발점에서 출발 신호를 통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등의 상은 한 명에게만 돌아갑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러시아의 소치라는 데서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지요. 4년 동안 선수들이 준비했습니다. 몇 초간의 어떤 이 활동을 위해 정말 몇 초 아니라 0점 몇몇 초로 결정되는 그 순간을 위해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주단처럼 우리도 상급을 기대하며 힘써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급도 상급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경주자처럼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수들이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탁구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 몇 초간의 경기에 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 재림 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 사는 사람들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삶을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달리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생활에 시간 절제, 시간의 절제, 돈의 절제, 힘의 절제, 의식주의 절제들을 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26절의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향방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봉사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잃지 않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교회의 뜻과는 상반된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달린 만큼 엉뚱한 것으로 간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 속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헌신 안 하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같이처럼 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범은 오늘 우리에게 큰 영적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을
바울의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재조정,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준 사명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온전히 다름질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려서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또 아주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일반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특별한 일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일처럼 우리의 아주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여 올해는 제게 영혼을 주옵소서, 한 영혼의 영혼이라도 구원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영혼 구원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결심하시고 또 삶을 통해 그 귀한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주옥 같고 저희의 삶 속에 깊이 깨닫게 함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저희의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에 무감각해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귀한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올 때, 오늘 이 순간에도 추위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약해져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